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피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을 하면 말 그대로 좋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저 세상의 말과 같이 좋은 곳에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모두가 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 오시지가 않아서 참 빛의 비춤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을 얻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생을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입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함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내 어머니가 내세에 가 있고 또 내가 죽어서 조상들을 본다고 하는 말과 이 시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들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다른 뜻으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서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종교인들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 생명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말 아무도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고, 아니 이 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거대한 종교가 이끄는 대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 육체의 생명은 죽은 자 되었고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서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를 말씀을 하기 위해서 5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생명이 없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나오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같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알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멍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는 멍에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그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반드시 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없는 자를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더 믿는 자와 같이 보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이 사람이 믿는 자와 같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고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외식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안에 불법이 가득해서 그것이 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 목적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하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헛것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 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상의 집에 앉아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에 앉아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참 빛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피조물들이
그 빛을 보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빛에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만이 빛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어두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 빛을 보고 믿어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육체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만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있는 성도가 빛이 없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어찌 사귈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교제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5장에서 분명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고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를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입니다. 그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 아니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믿어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초기 교회 안에 벌써 이렇게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많아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믿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생명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영광을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는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피조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참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귀입니다. 어찌 조화가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 빛을 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뜻으로는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서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된 저희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론을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어 우리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교회 안에서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켰고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가 성전을 지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해도 제 육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성전을 지어 생명이 거하시고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하고 그것은 생명을 얻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뭐 부처상이나 단군상이나 그런 형체를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누가 그런 것을 가져다 놓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장만 잘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아주 잘 부르면 인간적으로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보고 듣는다고 하는 그들이 우상의 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교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니까 실제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모르고 있고 의와 불법도 모르고 있고 빛과 어두움도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도 모르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귀결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자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접을 받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이 영광에 참여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